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을 통해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 있죠. 초대왕 사울, 둘째 다윗, 셋째 왕 솔로몬입니다. 초대왕 사울은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권세가 높아지고 재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교만이 와서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목회권을 건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둘째 왕 다윗은 도중에 죽을 죄를 졌지만 나단 선지자 주의 종의 책망을 받을 줄 알았고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왕 중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셋째 왕 솔로몬은 불의한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수 없는 자식이었지만 그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왕이 되었고, 그가 받은 축복은 4대 축복,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그렇게 축복의 그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성전의 건축을 솔로몬이 하게 되었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그게 본문 5절의 말씀이에요. 이때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했고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뿐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모두 누리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솔로몬의 신앙과 그의 간절한 기도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솔로몬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쇠로모 하는 말인데, 그 말은 평화, 샬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고 밧세바의 소생입니다. 솔로몬은 저주받을 자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그의 신앙이 그 하나님을 향하고, 그게 자기가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 다윗 때문에 자기가 유전적 축복을 받았다 겸손하게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믿음의 유산 때문에 축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그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1000번제 드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소 한 마리만 잡아서 드려도 1000마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날은 예배겠지요. 제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첫째가 제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교회, 성전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번제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제단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은 중요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목에 힘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축복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신앙을 가져야지요. 그게 솔로몬의 신앙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음을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산당이 큰 기브온에서 단을 쌓았다고 4절에 말합니다.
오늘날 제단은 교회 성전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 교회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음부의 권세,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질병마귀들이 덤비지 못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 보면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회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있어야 돼요. 열왕기상 7장 21절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얼마나 중요해요. 모세에게는 수십만 명이 따랐지만 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아론과 훌 같은 두 기둥이 가장 중요시 여겼고 그들이 섬겨줘서 든든히 서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행전 18장 26절 그들이 병고침 받고 싶어서 또 뭐 능력 달라고 또 스승이라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두 기둥이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섬겼어요. 디모데와 실라 같은 두 기둥이 받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둥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둥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둥 보세요. 이 우리 교회가 건축한 지 거의 19년 20년 됐는데 한 번도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아우 바람 좀 쐬자 단풍놀이 좀 갔다 오자 왔다 갔다 해본 역사가 없어요. 자기의 포지션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쉽게 말하면 태풍, 여풍, 강풍이 불어와도 별일이 다 있어도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 이 위치를 포지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영적으로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기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쌓는 기둥 같은 믿음을 갖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단에서 제물을 드려 일천번제를 쌓았어요. 번제는 희생의 제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어요. 쓰다 남은 시간, 몸, 물질이 아니라 귀한 시간, 귀한 몸, 귀한 물질이 번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유전적 축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 내가 부모 잘 만나서 그런 소리 하들들 마세요.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고 기차도 가는 길이 있고 버스도 가는 길이 있고 사람도 가는 길이 있고 모든 게 길이 있어요. 길을 벗어나면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대형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크게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하려면 여러분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그래서 제가 5가지로 다 요약해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까요? 알려줄까요? 예. 첫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와요. 이것만 잡으란 말이에요. 발을 동동 구른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잘 되니까 야, 저 사람 잘 됐대, 노력 되게 많이 했나 봐, 연구했나 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붙잡는 자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통로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직행하라 다 생략하고 6절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게 준다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9절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스가랴 4장 7절 힘으로 안 됩니다. 6절 7절 내 힘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5절 제사장은 내가 택했는데 나를 섬기게 하시며 축복하게 하시며 그들의 말대로 판결케 하실지니라. 주의 종 축복권이 있잖아요. 축복, 주의 종을 통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본문 6절에 다섯 번째 열왕기상 11장 12절로 13절에도 나와요. 유전적 축복, 조상적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축복받고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면 자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비결 몇 가지를 가르쳐 줄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공부 많이 가르치고 그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게 해주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라기 3장 10절 물질의 질서 온전한 11조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여야 자녀들이 본받는 거예요. 세 번째가 본문 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전적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겸손하게 충성하면 자녀들이 앞길이 그냥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네 번째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세상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넣어줘야 돼. 믿음을. 그것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은 아비 다윗을 믿음으로 복받음을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내가 똑똑해서 그런 말 하지 마요. 부모를 다 우습게 여기지 마요. 오늘 이 솔로몬은요 믿음 좋은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솔로몬처럼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아버님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여러분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지만 우리 아버지 자랑하잖아요. 나는 장이르는도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했다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솔로몬에게 복을 줬을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냔 말이에요. 다윗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줄 알았다는 거. 주의 종의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자, 주의 종을 존귀 여기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자기 원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원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여요. 하나님의 세운 자를 해하지 않겠다. 사무엘상 24장 10절입니다. 모든 심판과 재판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5절 으쌰 죽여라 죽여라. 오늘 여러분 그런 짓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죠. 멋있는 분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침상을 적시고 주의 종이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침상을 적시고 회개하는 다윗 얼마나 멋있습니까? 덤비지 않았어요.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솔직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7장 2절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22절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시편 138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영혼을 강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38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네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을 읽어보시고
다윗의 집을 건축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사무엘하 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더라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받게 해주셨다고 열왕기상 6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하면 자식들에게 복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어요. 뭘 가르쳐야 하냐?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잘 믿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신명기 4장 9절 과거의 구원 역사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신명기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믿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해석할 시간이 없지만 다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34편 11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잠언서 1장 1절로 4절 옳은 길을 가르쳐줘라. 잠언서 5장 1절로 2절 정숙한 마음을 가르쳐야 되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줘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는지 구원의 사랑을 가르쳐줘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진실함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절 예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7절로 10절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바르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본문 5절에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출세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선거철이라고 난리도 아닌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모두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22장 42절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을 이루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에 보면 가멜산의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역대상 4장 10절 여러분 다 아시는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혀주시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사야 38장 2절로 3절 병중에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통곡하는 간절한 기도,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3절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겸손하게 세리처럼 회개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 달라고. 멋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은밀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9장 25절 모세의 간절한 은밀한 기도, 사무엘상 15장 11절 온 밤을 부르짖는 사무엘의 은밀한 기도, 또 열왕기상 17장 19절로 20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은밀한 기도, 사도행전 10장 9절 지붕 위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베드로의 기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0절 고넬료의 은밀한 간절한 성령 충만한 기도,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은밀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감동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남들이 보는 데서 자랑 삼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은밀하게 진실로 기도하고 믿음 생활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다 축복을 받는 거지, 겉으로만 그냥 소리만 요란하고 말꾼이처럼 막 말로만 다 해버리고 열매가 없고 1년 12달 가도 전도 한 명도 못하는 기적을 이루고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과 은혜를 예비하신 것에 대한 솔로몬은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 6절에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하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은혜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많이 배웠고 돈도 많고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멋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 삼촌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배신하고 말이에요. 아브라함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자초했잖아요.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탕자가 보세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돼지밥도 없어서 못 먹는 거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본문 7절에 보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라, 쉽게 말하면 나는 작은 애요 애 라고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한 왕입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정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겸손한 기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성도는 세리처럼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58절에 보면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겸손히 긍휼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 가지고 서로 자기 거라고 할 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라. 지혜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주시라고. 그게 진짜요. 아닙니다, 나눕시다. 가짜란 말이죠. 맞습니까?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주셔서 온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오늘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벗삼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십계명도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좋은 것을 하라. 그게 십계명 아니에요. 4계명과 5계명 하라. 나머지 8가지는 말라. 아멘 안 하니까 계속 나오네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 좋은 일은 하고 나쁜 짓은 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솔로몬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 주신 것이 뭘까요? 첫째,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12절에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가 모두 듣기를 원하는 지혜를 얻었다고 열왕기상 10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상처 줘서 안 됩니다. 시험 들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낙심시켜도 안 됩니다. 좀 나만 잘났다고 목에 심줘서도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무후무한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셨다고 13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처럼 복받은 왕이 없어요. 솔로몬은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 그 어느 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너무 많았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더니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셨다는 얘기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아셔요. 모두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버림받아야 할 불의한 씨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일천번제를 쌓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믿음으로 자기에게 복이 왔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말이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음성 듣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자손손손손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축복을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